그 마태복음 12장 40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게 요나의 표적이라는 거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었던 것처럼 주님께서도 땅속에 사흘 동안 있었다. 이게 요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큰 물고기일까요? 그건 당연하지. 요나가 사람인데 사람을 삼키려면 큰 물고기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 이제는 한 걸음 나아가야죠. 아, 큰 물고기는 크다. 장자잖아요. 장자. 율법이잖아요. 율법. 율법이 삼켜버렸잖아요. 그러면 죽지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으로 다시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돌아가면 요나의 표적과 표적은 두 가지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과 첫 번째는 요나의 표적이고 두 번째는 무슨 표적이에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원하는 표적이죠. 그렇죠? 네. 두 가지예요. 표적이라고 하는 세메이온, 사인을 말하죠. 사인. 표적, 이적, 기적, 뭐 이런 상징 이런 것들이 다 세메이온이에요. 표적. 그러면 요나의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이란 말이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모든 표적은 요나의 표적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하고 있는 표적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보는 표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은 나의 1세대가 죽어야 되고 2세대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하고 있죠. 모든 표적은 그것으로만 봐야 된다 이겁니다. 모든 표적은. 우리 삶에 있어서 표적이 많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부하게 되고 사업이 망했던 사람이 다시 흥하게도 되고 흥했던 사람이 망하기도 하고 전부 그런 표적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데 그것은 무엇을 설명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나의 1세대가 죽어야 되는 것이고 2세대로 살아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밖에는 설명하고 있지 않다. 다른 것으로 그걸 설명하면 음란하고 악한 세대가 원하는 표적이다 이거예요. 그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원하는 표적이 무엇일까요? 직접적으로 주님이 여기서 말씀을 안 하셨죠. 그렇잖아요. 요나의 표적만 자기의 죽음과 부활을 매칭시켜서 설명했을 뿐이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원하는 표적이 무엇인지는 여기서 밝히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요나의 표적 이외의 표적은 전부 다 뭐라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원하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그러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환경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일제 시대처럼 로마의 속국이었죠. 시대적 배경이. 그러면 그때 사람들은 무엇을 원했냐면 메시아를 원했는데 메시아를 앙망한 이유가 뭐였었어요? 로마로부터 해방이죠. 그리고 그 메시아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려 주기를 원했던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나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은 메시아가 오셨으면 표적으로 이 나라를 해방시켜 주세요. 이 나라를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되면은 자기네들에게는 표적이 되겠죠. 근데 그렇게만 보면은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성경 말씀은 시대와 나라를 뛰어넘는 말씀이에요. 응? 이스라엘에 대한 나라를 모르는 그런 다른 민족들이 이 성경 말씀을 보고 구원을 못 받느냐? 그렇지는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이런 소리를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잘 알아야 성경을 잘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와 특정한 어떤 민족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곧 우리에게 준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악한 세대고 우리가 음란한 세대고 우리가 원했던 그 표적이 뭔가만 알면 돼요. 아시겠죠? 뭐였을까요? 그동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원했던 그 표적이 뭘까요? 자, 그럼 일단은 악하다, 음란하다 이게 뭔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악한 것이 뭐냐면 포네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가 무엇을 악하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진리적인 개념이 있어야 돼요. 악하다고 하는 것은 병들다, 수고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악한 겁니다. 무조건. 그럼 반대로 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지지 않으면 다 악한 거예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여정으로 봤을 때 가나안까지 들어가기 이전에는 다 악한 세대예요. 그러니까 아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표적을 구했잖아요. 근데 그걸 악하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직 가나안까지 못 간 상태였기 때문에 주님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 왜 악하냐 이거죠. 왜 악하냐. 이 포네로스 이런 말씀이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죠. 어떤 분은 거기다 편히라는 말씀도 붙이더라고요. 편히 쉬게 하리라고. 좋아요. 편히 쉬게 하죠. 그런데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상태가 뭐냐면 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내 힘으로 살고 있는 거 있죠? 그런데 그걸 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악하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유익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말씀을 보고 있는 자. 거기서 사업의 원리를 찾아서 내가 사업을 성공시켜 보겠다라든지 그렇게 보면 악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봐야 돼요? 요나의 표적으로 봐야죠. 1세대는 죽고 2세대가 살아가는 것.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 그것밖에는 없다. 표적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이게 연합이 되어지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전부가 되어지기 이전까지는 악한 거예요. 그리고 음란한 것은 무엇이냐? 음란한 것. 모이칼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모이코스가 음란이라는 뜻입니다. 모이코스. 근데 모이코스는 남자에 대해서 음란하다라고 표현할 때 모이코스예요. 그런데 모이칼리스 하면 여성령이에요. 여자를 의미하고 있어요. 여자가 음란하다.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음란은 여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여자는 뭐예요? 언약이잖아요. 언약. 우리가 주님이 신부라고 할 때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여자죠. 우리가 언약이란 말이에요. 우리 자신들이. 약속을 받았잖아요. 받았죠? 천국 가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겠다. 약속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자인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을 주신 그리스도와 남편 되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면 신부 신랑 결혼이 된 거죠. 합방이 된 거죠. 그런데 음란은 뭐냐면 내가 여잔데 우리들이 여잔데 언약을 받은 우리들이 여잔데 남편을 누구를 모시고 있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을 자기 남편으로 삼고 있는 상태. 이걸 음란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성형으로 모이칼리스 이렇게 쓴 겁니다. 우리를 신부로 지금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신부로.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남편을 사실은 그리스도의 남편이 우리 진짜 남편인데 율법의 남편과 간음하고 있는 상태. 이것이 음란한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거기서 나오는 새로운 소출, 생명의 그 생명수가 나오기 이전까지는 악한 세대이고 음란한 세대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어 있는 상태, 이것이 음란하고 악한 세대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의 음란한 세대, 나의 생각, 나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죽어야 그리스도라고 하는 남편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게 요나의 표적이다 이겁니다. 그것만을 성경 말씀은 그것만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면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 환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것들은 표적이에요. 표적인데 무엇을 위한 표적이냐? 요나의 표적이에요. 그것이. 그것으로 읽으라 이겁니다. 요나의 표적으로 받아들여라 이겁니다. 그러면 너는 죽고 그리스도가 너의 생명이 되어서 살아주는 것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구하는 육신의 표적은 뭘까요? 우리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었으니까. 예를 들면 방언의 표적도 표적이죠. 방언 받았잖아요. 안 받으신 분도 있고 받으신 분도 계시죠. 그러면 방언의 표적을 요나의 표적으로 생각한 적이 있어요? 전혀 없었죠. 그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는 표적을 봤어요, 안 봤어요? 경험해봤죠? 경험을 안 했어도 그런 사람을 봤죠? 안 봤어도 이야기는 들어봤죠? 근데 그게 요나의 표적으로 생각하던가요? 요나의 표적으로 알고 그걸 감사하던가요? 그렇기 때문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고 부자 되게 하는 표적을 봤어요, 안 봤어요? 저도 봤어요. 집 2채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래요. 하루아침에 다 날아간다고. 날아갈 때는. 이게 표적이었는데 그때까지도 그게 요나의 표적으로 알아먹지를 못했다니까요. 학생이 공부 잘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거 원해요? 안 원해요? 원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됐다고 칩시다. 그럼 표적이죠. 그 표적이 요나의 표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자녀가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해서 잘 먹고 호의호식하고 잘 산다. 그걸 요나의 표적으로 본 적이 있냐고요. 그걸 안 보고 있기 때문에 악한 세대다. 정치적인 도우심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기도회 하잖아요. 조창 기도회. 나라의 흥망성쇠에 관해서 기도회를 많이 하잖아요. 이 땅에 부강한 나라가 되어야 된다. 잘 사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됐다고 칩시다. 그럼 그걸 요나의 표적으로 보고 있나요? 그걸 원하지도 않잖아요. 요나의 표적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꽂혀 있죠. 이게 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이게. 그럼 뭐 자녀가 잘 되고 나라가 잘 되는 것을 배합하는 것이냐? 이런 말씀이 절대 아니에요. 아니에요. 잘 되는 건 좋죠. 그런데 그 잘 되는 것만 원하면 그게 음란하고 악한 세대다 이거예요. 그 모든 표적은 무엇을 향해서 주고 있느냐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죽고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 율법이 죽고 진리로 살아가는 것.
요것만을 말하고 있어요. 요것만을. 그래서 어떤 기도회를 하고 밤을 새워서 기도회를 하고 금식을 해도 요나의 표적을 원하는 기도회가 아니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자, 30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리하리라.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죽었다가 나와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복음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했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왜 회개를 했느냐? 요나의 표적 때문에 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그들이 물고기 뱃속에 나왔는지 그냥 왔는지 알아먹어요? 몰랐죠. 그들이 무엇 때문에 회개했어요? 요나가 전하는 복음 때문에 회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적은 사실은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가 뭐 어디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말씀이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요나라고 하는 뜻은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요나는 비둘기. 이 비둘기는 특히 집비둘기를 의미해요. 집비둘기. 그래서 집비둘기는 항상 부부처럼 이렇게 짝을 져서 다닌다고 그래요. 그 의미가 뭐냐면 예수와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 자체도. 그래서 예수로서는 죽으시는 요나, 또 사흘 만에 살아나는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요나가. 요나는 한 요나지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때는 예수님의 요나죠. 나올 때는 그리스도의 요나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니느웨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니느웨가 무슨 뜻일까요? 이게 합의라고 하는 뜻이에요. 합의를 받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누구와 합의를 받다라는 걸까요? 하나님과 뜻이 일치가 됐다 이런 뜻이에요. 니느웨는. 그러니까 니느웨 성행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여기서 표현해주고 있죠. 단어상에서도. 그러면 요나서를 좀 봐야 되겠죠. 요나서. 요나가 요나잖아. 요나. 요나서 3장을 좀 보시겠습니다.